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더 심층적으로 나누는 이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성적인 동물임과 동시에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언어 없는 민족은 있지만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 종교성을 신의식 또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 속성을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교성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종교성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이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될 때, 혹은 그릇된 대상을 향할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성이 그릇된 방향 혹은 그릇된 대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제사를 드리거나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불상 앞에서 불공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가진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다룹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진 영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실체가 뭡니까?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도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지칭하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노예 삼을 때, 인간을 자신의 노예 삼을 때 직접적으로 사탄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인간을 노예 삼은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라고 하는 사탄의 꼭두각시, 세상 풍조라고 하는 사탄의 또 다른 모습, 사탄의 사탄을 가릴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지성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사상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유행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학문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어떤 형태를 가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것으로 가장해서 인간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과 직접 사탄 앞에 직접 절하거나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와 교제하지 않을지라도 사탄이 인생들을 노예 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귀신과 혹은 사탄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 이유를 성찬과 유대인의 제사와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성찬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희들,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교양이 있는 너희에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먼저 16절과 17절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심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곳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바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영적인 성찬의 영적 실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제사도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만 제물을 먹습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그 제물을 먹은 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우상의 실체인,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 그 사탄이 그곳에 소위 말해서 임재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상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우상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 불변의 명제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애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 불변의 명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 불변의 명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사실 이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확장이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의 조금 다른 모양일 뿐이에요. 어쨌든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과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재물과 하나님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장 경계하여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다. 신명기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기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도시를 얻는 거예요. 자신들이 건설하지 않은 도시를 얻게 되고,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요즘에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집을 주세요. 그것도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재물을 얻게 될 거다. 네가 건설하지 않은 도시도 얻게 될 거고, 네가 짓지 않은 그것도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집도 얻게 될 거고, 네가 만들지 않는 포도원 농장도 얻게 될 것이고, 감람나무 농장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기르지 않은 가축도 얻게 될 것이고, 다 뭐죠? 재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면 재물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면, 재물 앞에 내가 엎드리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또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이것도 우상으로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결혼한 기혼 세대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 있죠. 그러나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귀 기울여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이 우상이 될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지만 또 한 가지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지 않는 이성을 배우자로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도 경고하시지만, 재물이 우상이 될 것을 경고하시지만, 믿지 않는 이성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상이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 혹은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제일 잘 속는 말이 있어요. 혹은 자기 합리화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안이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집안이 좋아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목회자 집안이에요. 혹은 장로님 가정이에요. 안수집사 권사님 가정이에요.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부모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말은요 우리가 100% 수용해도 돼요. 부모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집안 때문에 자녀들 결혼시키셔도 돼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거는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경험상 집안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경우에 어떤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냐면 그 집안이 좋아요라고 하는 말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직업, 소득 수준은 좋은데 본인은 예수를 안 믿지만 부모가 예수님을 믿읍디다. 그 말을 집안이 좋아요라는 말로 덮은 거예요. 결국 집안이 좋아요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이 돈을 잘 법디다. 혹은 직장이 좋습디다. 사회적으로 꽤 잘 나갑디다. 이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상 보았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만남, 믿지 않는 이성과의 만남, 혹은 믿지 않는 이성과의 결혼을 합리화하거나 덮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경계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다시 신명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재물이 우상이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재물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면 14절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재물이 우상될 것을 경계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 사방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이성을 너희 자녀들의 배우자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건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사랑하건 재물을 사랑하건 그것이 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죠. 이 음행 사건, 그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악을 비유로 광야에서 모함 여인들과 음행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과 음행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모함 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음행은 결국 이방 신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재물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물과 믿지 않는 배우자는 우상에게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곧 사단이 인생들로 하여금 귀신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지름길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재물과 믿지 않는 이성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게 만들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재물과 믿지 않는 이성. 그 믿지 않는 이성 앞에다가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이면 믿지 않는 세련된 이성, 믿지 않는 성공한 이성, 믿지 않는 매너 있는 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왜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을 두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있어요. 내 마음에 우상이 찾아올 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은, 이 나무들은 보세요, 땔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한다.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쓰고 또 빵을 굽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나무로, 그리고 바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땔감으로 쓰던 나무 혹은 빵 굽는 재료로 쓰던 나무를 우상으로 조각한 다음에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지금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나무나 빵 굽고 땔감으로 쓰는 나무나 고기 굽는 데 쓰는 나무나 똑같은 재료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는 그거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빵 구워 먹고 방 따뜻하게 하다가 오늘은 그 나무 가지고 우상왕 만들어 가지고 땔감 쓰던 나무 앞에 절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엊그제까지 내가 밥 먹던 젓가락을 오늘은 그걸 십자가 모양 딱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가 우상인 듯 신주단지 된 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우상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왜요?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고기 구워 먹던 나무로 빵 구워 먹던 나무를 이걸로 우상을 만들어야 되나? 이 나무 토막을 섬겨야 되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서 그릇된 길로 나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왜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을 둘까요? 왜 재물을 우상 삼을까요? 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상 삼을까요? 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면서 그걸 우상 삼을까요?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보이면서 하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중생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럼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시선을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환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확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있었어요. 아까 이사야 44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을 두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럼 그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눈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봤어요. 뭘 봤을까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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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성전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자,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가 죄인이에요.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선에 두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상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재물 앞에서. 여러분, 당장 저도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연봉이 100억이다. 어쩌면 내 속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을런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단이 제물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귀신과 교제하는 자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우상을 하나님과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